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추석 전이라서 여러 가지로 분주하고 힘든 시대도 예배의 본분을 알아오셨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다른 때보다 갑절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보통 핑계를 잘 댑니다. 처녀가 애를 낳아도 핑계가 있다 그러죠. 그만큼 뭔가 자기 잘못을 남에게 전가하는 게 핑계고, 그렇게 내 잘못이 아니라 남의 잘못으로 자꾸 넘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다음에 최초의 사람 아담은 누구에게 죄를 전가합니까? 하와에게 넘깁니다. 그것도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주셔서 나랑 살게 한 저 여자가 먹으라 그래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를 어느 날 갑자기 여자로 전락시키죠. 그런데 이 하와는 또 어떻게 합니까? 그 죄를 뱀에게다 넘깁니다. 뱀이 나를 꼬여서 먹으라 그래서 내가 먹었습니다. 그래서 자꾸 자기 죄를 떠넘기기를 좋아합니다. 그게 우리 인간들의 속성입니다. 내 죄가 아니라 남의 잘못이다 얘기하는 걸 좋아하죠.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회개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성전에서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고 얘기합니다. 나는 의인이란 것입니다. 11조도 하고 온전히 예배하고 그런 삶을 사니 나는 의인이라고 강변할 때 하나님 그거 받으십니까? 받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세리는 어떻습니까? 한 구석탱이에서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자기 가슴만 치고 통회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그 죄 고백은 받아주시고 오히려 그를 용납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고 내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인 에스겔 18장에 보면 바벨론 포로기에 있었던 백성들입니다. 그들의 삶의 모습이, 그런데 그 포로된 삶을 살면서도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계속 자기들의 이 현재 불행을 누구 탓으로 돌리냐면 조상 탓으로 돌립니다. 그 조상 탓으로 돌리는 그 대표적 일이 뭐냐 하면 그들 속에 유행했던 한 가지 속담입니다. 어떤 속담이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으니 아들이 이가 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더니 아들이 이가 시다라는 거 하는데, 이 이가 시다란 말은 이가 무뎌진다, 이가 상한다란 말입니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이 왜 이가 상합니까?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에는 이 얘기가 통용되면서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음으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현재 당하고 있는 이 고난, 바벨론의 포로 생활, 이 힘든 고비가 누구 탓이라고요? 조상 탓이란 것입니다. 내 잘못 하나도 없고 조상들이 잘못해서 우리가 이와 같이 됐다라고 그렇게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신약에도 이런 비슷한 생각이 여전히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예수께서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죠. 뭐라고 묻습니까? 주님,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은 과연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그렇게 묻게 됩니다. 사실 누구 죄 때문일까요? 아무 죄도 아니란 것입니다. 오직 그를 통해서 누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려고 하시는 거지 누구 죄 때문이도 아니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속에 보통 갖고 있던 관념이 뭡니까? 부모 죄 때문에 저 사람이 소경될 수도 있다라는 부모 탓, 조상 탓, 그런 남의 탓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부모 죄 때문에 그 자식이 소경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조상 탓에 자식을 징계하는 분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복 주십니다. 하나님은 저주를 주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분이고 복을 주시는 분이지 저주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란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끝부분을 보셨잖아요.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저주하고 싶은 분이 아닙니다. 복을 주고 싶은 분입니다. 그 마음이 있으신 분인데 사람들은 자꾸 오해를 하죠. 그래서 부모 죄 때문에 자식에게 저주를 준다는 그런 헛된 생각들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고방식에 관해서 우리가 한 가지 상식적으로 좀 알아둬야 될 이단 사상이 있습니다. 책이 하나 있는데요.
다시스는 각에 흐르는 저주를 이렇게 끊으라 해서 우리 90일의 총회 2006년도죠. 그때 90일의 총회 때에 결의했던 2단 사상이 담긴 책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멜린 히키라는 사람이 썼고요. 이윤호라는 사람이 번역을 했습니다. 교단이 결의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이비성이 농후하고 읽거나 가르치는 것이 금지된 서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많이 접해보신 책일 겁니다. 얘기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교단은 사이비성이 너무 농후하고 읽거나 가르치는 것조차 금지되어 있습니다. 왜 문제냐면 신관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 제목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저주를 대대로 이어가면서 주시는 저주의 하나님으로 비춰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요?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지 저주를 대대로 이어가면서 주시는 분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래서 신관에 문제가 있는 책이고 구원론에 문제가 있습니다. 타인의 공로가 타인의 죄가 다른 사람에게 전가가 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내 남의 공로로 내가 구원받을 수 없듯이 남의 죄 때문에 내가 징계받을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책은 마치 남의 죄 때문에 내가 벌을 받는다 해서 구원관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요. 더 큰 문제는 기독론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공로로 여러분들이 죄사함 받은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린 죄사함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부모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저주 아래 있습니까?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는 어디로 가버립니까? 그런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바로 죄 때문에 부모의 죄 때문에 우리가 저주받는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사상의 중요한 계보가 어디서 나오냐 하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부터 이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서 이 추론을 뽑아내서 이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하는데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잠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뭐라고요?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그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까지 몇 대까지요? 3, 4대까지 갚는다. 이 말씀을 뽑아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4장 가면 동일한 한 번에 또 얘기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여기서도 그렇게 나오죠. 아버지의 죄를 3, 4대까지 전가한다라고 나와 있어서 이 이단 사상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지 않았냐라고 얘기하는데 부분만 아는 것입니다. 사실은 성경 전체를 읽어가다 보면 이 모세의 율법 속에 나오는 이 얘기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에스겔이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고요. 또한 민수기 14장 18절에서 20절을 한 번만 읽어보면 알게 됩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분명히 모세는 지금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언제냐 하면 가나안 정탐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가나안을 정탐한 다음에 모든 12 정탐꾼이 칩시다.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랬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벌벌 떱니다. 우리가 들어갔다는 딱 밥되기 좋겠다.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다. 그렇게 얘기할 때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갑시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충분히 이길 겁니다. 그렇게 주장할 때입니다. 이 얘기를 듣자마자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대성통곡했습니다. 우리가 죽을 자리가 없어서 모세 저 사람이 우리를 끌어와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 건도다. 모세를 원망하고 또 누구를 원망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백성들을 다 쳐버리려고 하실 때에 그때에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보하며 그 가운데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바로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죄악을 범하면 하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자식까지 3, 4대까지 죄를 주시겠다고 하셨지만 하지만 그 말을 제가 알지만 하나님 뭐 해주시옵소서? 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죄를 내가 사하노라. 그게 하나님의 본뜻입니다. 징벌을 주시고 저주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은 죄 용서를 바로 허락하시고 3, 4대까지 죄를 주시겠다는 그 선언과 달리 그 선포와 달리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도하자마자 용서해 주신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 자비 하나님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죄 때문에 오래 3, 4대 혹은 자손 대대까지 그것을 끌고 가는 분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 성경적 증거를 볼까요? 성경 66권 어디에도 아버지 때문에 자식이 죄를 받은 경우가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찾아보시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가운데 아버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아들이 죄를 담당한다는 말이 어디에 나옵니까? 혹시 찾으시면 제게 나중에 가르쳐 주십시오. 그런 대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던 것은 바로 폐기가 되었습니다. 자손 3, 4대까지 저주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의롭게 되면 의로움으로 구원하시고 아무리 의인이라도 죄를 지으면 또 그 죄 때문에 징계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이 오해는 중대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인데 하나님이 마치 죄의 원인자처럼 만들어버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4절 말씀에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18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다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아멘. 모든 영혼이 다 속해 있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영혼도 아들의 영혼도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결국엔 이 계보 속에 하나님께 속한 자라서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구별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누구 탓으로 돌리겠습니까? 죄 지은 사람이 누구 탓으로 돌리겠습니까? 자기 아버지를 탓하겠습니까? 이스라엘 아버지는 누굽니까? 그들의 영적 아버지는 누굽니까? 누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녀 삼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아닙니까?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두 군데 나오죠. 마태복음에는 아브라함으로 시작해부터 예수님까지 쭉 족보를 내림차순으로 기록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가면 그와는 반대로 바로 예수님부터 거슬러 올라가면서 오름차순으로 쭉 기록을 하는데 그 맨 마지막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38절인데 한번 읽겠습니다.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족보의 최상층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계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록하도록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족보의 맨 위에 가면 조상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조상을 탓하면 누구를 탓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탓하는 겁니다. 자기 죄가 한 조상 때문이면 결국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억지가 부려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하고 살았기에 그들은 하나님을 욕먹이고 영광 가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하니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25절에 보면 하나님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반문하시죠. 내 길이 공평하지 않냐? 나는 공평한데 너희 길이 삐뚤어져 있어서 나를 공평하지 않다 하는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지금 반문하시죠.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들 우리가 삐뚤어지고 남들을 자꾸 삐뚤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아들이 차를 새로 샀네요. 신이 나서 차 한번 길들인다고 고속도로를 몰고 나갔습니다. 아들이 고속도로 나간 다음에 조금 있는데 TV에 뉴스 속보가 떴습니다. 뭐라고 떴냐 하니 지금 고속도로에 차가 한 대가 역주행을 하고 있는데 큰일 났다는 소식이죠. 긴급 속보로 그게 막 화면에 나오는데 아버지가 큰일 났습니다. 아들이 지금 차 새로 뽑아서 고속도로에 나갔는데 저거 틀림없이 죽겠다. 그래서 아들에게 전화를 걸죠. 아들아, 큰일 났다. 고속도로에 웬 차가 미친 차가 한다. 끝골로 역주행하고 있단다. 그랬더니 아들이 아버지 저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 차가 한 대 역주행하는 게 아니라 모든 차가 역주행하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이게 코미디가 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 게 누구죠? 자기 아들이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들의 관점은 뭡니까? 나는 바로 가는데 남들이 어떻게 오고 있다고요? 거꾸로 오고 있다고. 그래서 역주행한다고 우기고 있는 거죠. 인생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틀린 눈을 가지고 삐뚤어진 눈을 갖고 있으면서 누가 틀렸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틀렸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평하지 않고 우리가 온전치 못하면서 하나님을 매도합니다. 왜 그런 주장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내가 예전에는 예배를 열심히 드렸는데, 내가 예전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았는데, 내가 예전에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었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공평하지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가 공평하다고 얘기하십니다. 따라 보시죠. 지금 너의 모습을 돌아보아라. 그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공평하지 않다고 항변하는 것은 자기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했었는데 하나님 왜 우리에게 바벨론 포로와 이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따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 지금 모습을 보아라. 너희가 신실하냐? 너희가 하나님을 찾고 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느냐? 라고 반문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한때의 의로움이 모든 일에서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의인이라도 공의의 삶을 떠나 살면 죄를 받습니다. 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죄인이라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자기의 믿음과 자기의 회개로 구원받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28절 있습니다.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합니까? 모든 죄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그 모든 죄에서 돌이키는 그 말이 사는 길입니다. 완전한 다른 길을 걸으란 것이죠. 돌이키란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길을 버리고 오직 너희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는 길만이 사는 길인데 사람들은 사는 길을 버려두고 죽는 길로 자꾸 간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살 길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안에 고백하기만 하면 살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주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면 돌아올 수 있는데 사람들은 그 사는 길을 버리고 자꾸 죽을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3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여기에 한탄하는 하나님의 비탄하는 마음 본심이 있습니다. 너희가 왜 자꾸 죽으려고 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마음을 얘기하신 거예요.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않거든. 마땅히 자기 죄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조차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조차도 구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회개하고 돌아오면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사람이 자꾸 회개치 않고 죽을 길을 걸어가니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그 안타까움으로 우리를 부르시면서 너희가 온전히 마음과 영으로 새로워지는 길만이 사는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내 죄가 너무 큽니다. 잣슴을 치고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렇게 자복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긍휼히 오늘도 받아주시고 언제나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아버지와 아들로 회복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도 그것을 믿으시고 온전히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마음과 영이 새로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살 길이 있는데 자꾸 죽으러 가는 인생들이 불쌍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의 길이 있고 그 보혈의 공로에 사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외면하고 자꾸 죽으려고 하니 어리석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길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무리 우리가 한때 의롭게 살아도 참으로 아버지, 우리가 또다시 죄에 들어가면 그 죄 가운데 벌 받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아무리 죄인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 걸어가게 하셔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주의 능력 앞에서 우리가 새로운 삶, 마음과 영이 새로워지는 귀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우리의 삶을 맡기옵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